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함은 불멸의 길이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으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죽지 않느니라.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눈은 침침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는 편안한 것, 쉬운 것,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킨 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는 세상의 말에 기대어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죽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정신과 멈춰버린 삶의 의지를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듦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정직한 땀방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텃밭을 일구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백장산이라는 깊은 산 속에 백장회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9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울력을 하셨습니다. 울력이라 함은 승가에서 대중이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마당을 쓰는 그 모든 고된 노동을 젊은 제자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앞장서서 행하셨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밭으로 나가시는 스님의 뒷모습은 마치 구도자의 그것처럼 엄숙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셔도 될 터인데 저리 고생을 하시니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가시방석 같았던 것입니다. 스님, 제발 곡괭이를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스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편안히 차를 드시며 쉬십시오. 제자들이 수차례 간청을 드려도 백장 스님은 빙그레 웃으실 뿐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찌 남의 힘을 빌려 편안함을 구하겠느냐? 스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스님이 잠드신 틈을 타 스님의 농기구를 모두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호미와 낫, 곡괭이를 모두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도구가 없으니 스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쉬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작업복을 입고 나오신 백장 스님은 도구가 사라진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한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공양간에서 아침 식사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백장 스님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공양 드실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나오지 않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서리빨처럼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았으니 하루 먹지 않느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곡식한 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땀과 햇살과 바람과 비, 온 우주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노력을 보태지 않고 그저 받아먹기만 한다면 그것은 빚을 지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객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멈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혹은 이제는 누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수고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백장 스님에게 일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매는 것은 마음의 잡초를 뽑는 것이었고 나무를 하는 것은 아집과 번뇌를 잘라내는 수행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그 순간 살아있음이 증명되고 우주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온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은퇴 후 찾아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처음에는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을 지켜도 되는 그 자유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것은 깊은 무료함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서글픈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지와 나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일과와 소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직업을 가지거나 돈을 버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개는 것, 내가 먹은 그릇을 정갈하게 씻는 것,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것, 동네 어귀를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백장 스님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람의 몸과 마음도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탁해집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고 있다면 우리 몸의 기운은 정체되고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의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자식들은 왜 연락이 없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신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켜 걸레를 들고 방을 닦아 보십시오.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아 보십시오. 땀방울이 맺히는 순간 머릿속을 맴돌던 잡념은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 움직임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명상이요.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동이나 생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성스러운 의식으로서의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려 내 주변을 정돈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이 소박하고도 성실한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충만감, 오늘도 내 몫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는 자존감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오늘 하루 흘린 땀방울이 있기에 밥 한 숟가락이 꿀맛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백장 스님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밥값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수행자로서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단단히 대지를 딛고 서서 내 손으로 내 삶을 보듬는 주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힘은 약해졌을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 그것이 주체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십시오. 그 움직임 속에 노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사건보다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 특별하고 자극적인 일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멋진 곳에 가야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만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네 발로 화장실을 가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이제는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백장 스님의 일일 부작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의 반복을 수행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스님에게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나 밭에서 김을 매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는 우리네 일상, 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는 평상심 시도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 앞에서 당황해 하십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없어지고 돌봐야 할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일과가 사라지면 우리 몸과 마음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소소한 의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7시에는 집 앞 공원을 30분간 걷는 것, 8시에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먹는 것.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과들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떤 분은 낡은 양말을 꿰매 신는 것을 낙으로 삼으십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아파트 화단에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깨끗해진 화단을 보면 마음까지 환해진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바느질이 곧 참선이요, 쓰레기를 줍는 것이 곧 예불입니다. 반복의 힘은 위대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어제와 똑같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나만의 작은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꼼짝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만사가 귀찮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정해진 일과를 행해 보십시오.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빗자루를 들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는 순간 가라앉았던 기운이 다시 돌고 꽉 막혀 있던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백장 스님께서 90이 넘은 연세에도 곡괭이를 놓지 않으셨던 것은 그 반복되는 노동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쓰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녹이 슬어 고철이 되듯이 우리 몸도 쓰지 않으면 금세 녹이 씁니다. 관절은 굳어지고 근육은 빠져나가며 정신은 흐릿해집니다. 우리 몸이야말로 부지런히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규칙적인 리듬 속에 삶의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일일부장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한 번 하늘 보기, 하루 30분 걷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 한 구절 좋은 글 읽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텃밭을 가꾸는 일이요. 백장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소박한 행위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향기롭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합니다. 가진 것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늙어서 힘도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하며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동,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백장 스님께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밭에 나가신 것은 혼자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흘린 땀으로 수확한 곡식은 절에 있는 수많은 대중스님들의 공양거리가 되었고 찾아오는 배고픈 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즉, 스님의 노동은 곧 타인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정성껏 떠주신 털조끼 하나,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유 자전거에 의자를 닦아두는 수고로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움직임으로써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편안해진다면 내 존재의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각만큼 노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하는 말씀을 습관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길이다. 내 방을
내 손으로 청소하는 것은 자식이나 요양보호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나눔입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돕는 것은 자식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나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실은 타인을 위한 거룩한 봉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보시입니다. 또한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려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 건네기, 무거운 짐을 든 젊은이에게 문 잡아주기, 화단에 핀 꽃이 예쁘다고 말해주기.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 삭막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무로 치면 그늘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위로 뻗어나가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옆으로 가지를 넓혀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넉넉한 그늘 아래서 자식들이 쉬고 이웃이 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땀을 식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듯 우리도 건강하게 부지런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백장 스님의 서리빨 같은 기계는 사실 그 누구보다 세상과 중생을 사랑하는 뜨거운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치열한 정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다짐해 봅니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세상의 짐이 되지 않고 작은 등불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텃밭을 가꾸듯 내 마음을 가꾸고, 잡초를 뽑듯 게으름을 뽑아내십시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황금빛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료함에 지쳐 소파에 누워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늙고 병든 몸을 한탄하며 방 안에만 웅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당장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다못해 집 앞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베란다의 화초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잠과 게으름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텃밭을 부지런히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땀방울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평화와 안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백장 스님의 꼿꼿한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90의 나이에도 괭이를 들고 당당하게 대지 위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을요.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내 두 발로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몫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존경합니다. 이제 그 손으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수행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맑은 풍경 소리가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풍경 소리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